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그 오염수가 방류하게 되었을 때에 일본 바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태평양을 돌아다니거나 더 나아가 제주 앞바다에 흘러 들어오고 우리나라 동해나 서해 쪽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의 밥상 위에 생선이 사라지는 불안한 세대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모든 병을 보게 되어지면 먹거리의 문제가 매일 중요한 요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적절히 먹기만 하면 많은 병을 치유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환경은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나친 농약의 사용과 그리고 항생제의 오남용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자유롭게 먹을 만한 것들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는 것조차 마음껏 편하게 먹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인해서 우리나라만 어려운 것이 아니요 세계는 불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교육, 안보 어느 것 하나 평안한 날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제 부활하셨던 때의 시대의 환경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이제 십자가가 다가오게 되어질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고 당시의 왕으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당당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걱정과 염려가 앞섰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대요. 네, 그 죽임을 당한 다음 또 부활을 하신대요. 그러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 위에 계속 계시면서 자신들과 함께 생활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늘로 올라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불안과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불안에 쌓여져 있는데 예수님은 평안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제자들은 불안해하고 예수님은 평안을 선포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을 소유하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이 있어야 이 평안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불안과 예수님의 평안 그 사이에 꼭 필요한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성령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어느 선생님이 입시 공부에 찌든 고등학생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자 학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소원은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과 모임, 여행을 자제하며 답답함과 무료함, 불안감으로 우울한 시간을 보냈었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느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로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만 하고 산다고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편안함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어로 평강을 뜻하는 말은 샬롬입니다. 샬롬이 의미하는 평안은 물질적인 만족감이나 힘으로 세상을 평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이며 정신적인 것입니다. 샬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적인 축복이며 고귀한 선물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건강한 자나 성공한 자는 물론 병든 자나 실패한 자들, 떠나는 친구나 태어나는 아기에게도 샬롬 라켐, 즉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제일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은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적, 정신적 평강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기 암 환자로 힘든 삶을 살았던 고 유석경 전도사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처음 만난 사람 중 내가 암 환자라고 고백하면 농담하는 줄 압니다. 그만큼 저는 행복하고 기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병이 낫는 것을 목표로 살았다면 불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상황이 제 행복을 좌우할 수 없다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불행하고 상황이 좋으면 행복하다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완벽한 상황 속에서도 불행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도 남편이 힘들게 하고 아들이 속을 썩여도 그리고 육신의 고통이 극심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때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쓸 때 나는 진정 잘 사는 사람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 안에서 샬롬 라켐을 외치며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불안해했을 때 예수님이 평강을 선포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뭐냐면 기도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라고 말씀했어요. 지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주셨어요. 중보기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려져서 직접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지만 이제는 제자들 자신이 직접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제자들만의 특권이냐? 아니에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에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는데 구하지 않는 것은 불신입니다.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예스를 하든 노를 하든 기다리라고 하든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질 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어지면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타난 모든 문제의 해답이 여기에 있고 응답을 받는 방법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이냐? 목적이 도대체 뭐냐?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노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당연히 요구해야 될 특권이 있어요. 바로 기도의 특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함에 있어서 오늘 성경은 무제한 쓸 수 있는 바로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무제한으로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게 될 때 카드를 쓰죠. 그런데 카드를 내놓을 때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사용할 수 없는 카드인데요. 통장에 잔고가 없는 카드인데 그렇게 말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카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무한한 자원을 갖고 계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만들어주신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떤 것이라도 다 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상상치 못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를 향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대안이 있고 우리에게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 있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러한 위험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살 길이 없었습니다만은 그 안에도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온전히 구출해 내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고통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기도가 막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해도 벽을 보고 혼자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가 멀게만 느껴져요.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응답의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지는 환난과 어려움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환난,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겪을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성도들도 그 전쟁의 고통을 같이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연재해나 경제적인 어려움, 전쟁 같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고통을 당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보호처를 만들어 주셔갖고 야, 너 예수 믿으니까 너만 피하게 해줄게, 살짝 데려다 놓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질 때 함께 우리도 고난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고난은 무엇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위한 고난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이 바로 당할 고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고난을 당하셨어요. 굶주리셨고 미움에 힘들어 하셨고 채찍에 맞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는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어질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그 어려움과 고통을 잘 알고 있다. 왜? 나도 그런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고난당하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의 신뢰도가 그만 곤두박질 쳤어요. 올해 초에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해 보니까 신뢰한다는 사람들이 32%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64%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 2배나 되었어요. 수치를 생각해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교회의 명예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 명예의 회복은 다른 것에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지, 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사회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사회가 우리를 지탄한다고 해서 먼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보자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리 잘 되어도 그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남북 통일과 정치적인 안정과 이 어려움의 경제적인 회복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안한 우리 존재가 평안을 선포하는 그 주님의 평안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주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2번째로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을 이 땅 위에 놓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어지는 승천하시는 그 주님, 예수님은 이들이 어떠한 일을 당할 것인가를 다 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만 힘든 세상을 살았나요? 안 그래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긴 다르지만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철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해야지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본문에 말씀하셨죠. 너희의 믿음을 도우시는 분을 보내줄 테니 그분을 통해서 기도해라.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말씀해요. 여러분, 그 사실에 근거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무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하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세요. 그랬더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오순날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을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는 베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외치죠.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말씀해.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앞에 둔 제자들은 연약한 존재였어요. 다 도망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도망가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 속에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도 그들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랑하시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지지만 절대로 그 공동체가 사라지기를 원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견고한 믿음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잃거나 사명을 잃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것을 이겨내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믿느냐? 그래서 자신이 아버지께로 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제자들은 뭐라고 고백을 해요? 30절 하반절에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음을 우리가 믿나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느냐? 그랬더니 31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렇게 물을 때에 믿는다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니까 다 흩어져 버렸어요.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흩어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예수님 혼자만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32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비록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너희가 알고 믿었다고 했는데 정작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너희들은 다 도망가잖아. 흩어졌잖아. 아무도 없잖아. 그러면 나 혼자일 거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아.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어질 때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그 외로운 순간에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그 아들의 죽음을 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다 떠난다 할지라도 늘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32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우리가 부여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박해와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세 가지의 단어가 나눠요. 환난, 담대한, 이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이 찾아오죠. 그럼 담대하세요. 그러면 이김을 하나님이 주세요. 환난, 담대함, 이김. 따라서 하세요. 환난, 담대함, 이김. 이것은 공식이에요. 공식. 아시겠어요? 환난이 찾아와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분명코 우리에게 뭐가 있다? 이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다 떠난다 할지라도 누구는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고백이 예수님. 너희들 나를 스승이라고 다 따라왔지. 근데 내가 십자가 지니까 다 도망갔지. 그럼 나 혼자라고 생각하냐? 아니야. 너희들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도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아멘입니까? 찬송가 357장에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도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지식적인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오늘 3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이기고 당당한 개성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를 맛본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 번째로 불안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로는 담대하라고 하는 담대하라.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성도들은 패배자가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예수님처럼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33절을 전체를 읽어드리면 어떤 말씀입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성경에 환난이라고 말을 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시련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슬픔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실제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시련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것도 뭐예요? 담대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용기를 가져라. 세상을 내가 이겼기에 너희들도 세상에 이긴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내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왜 그래요? 예수님이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당시 정황상 제자들이 평안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꾸 뭘 말씀하세요? 너희들 떠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떠난다는 거죠. 계속해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어안벙벙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내가 떠나는 게 뭐냐? 진정한 평안을 주기 위해서 떠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 평안에는 생각해 보면 한 두 가지 종류의 평안이 있어요.
세상에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발버둥을 치죠. 더 많이 모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보게 되어지면 최소한 자기 집은 있어야 되고 자식들도 공부를 잘해서 장안에 있는 대학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인서울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케이스를 보세요. 그냥 많이 가져야 평안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이 가졌는데 정작 자식들이 속을 썩여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버는데 뒤에서 손이 술술술술 빠져나가는 집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평안과 안전을 획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적으로 그것은 평안을 주질 않아요. 그러나 제자들과 성도들이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평안이 단순한 평안이 아니라 바다같이 넓은 평안을 우리께 주셔요. 여러분, 가수 이수영 양이 있습니다. 그가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어릴 적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지요. 커서도 엄마가 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어져요. 노래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300명을 학생들을 전도할 정도로 복음에 열정이 있었지만 그렇게 의지하던 어머니마저도 교통사고로 잃고 큰 환난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접어요. 오직 자기 힘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살게 보겠다고 그녀가 MBC 가요제 대상을 받을 정도로 잘 나갔지만 그렇게 믿었던 친척으로부터 사기를 당하고 온 집안이 빨간 딱지가 붙을 정도로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때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느껴요. 그래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지고 차츰 빚을 다 갚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님 안이 안전하더라는 것이, 그것이 절대적으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도 주지 못하는 평강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안전지대는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머니가 든든해서 평안한 생활을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도 보면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베드로를 보고 낚시질을 해라. 그러면 물고기 속에서 동전이 나올 텐데 그거 갖다 세금 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셨어요. 그렇다고 평안이 없었느냐? 그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세상에 주는 평안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세상에 돈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마음이 든든하고 통장에 돈이 두둑히 있으면 힘이 나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 노인 생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워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 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안전을 어디에 두냐? 우리의 안전. 오늘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 어떤 사람이 많은 고생을 하면서 사막을 여행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막길 힘들고 어렵게 온 사막길에 뒤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나와 동행을 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해서 그래도 어려워서 그래도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지. 그래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발자국이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기간 같이 하신다고 해놓고 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었느냐.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고 나의 발자국이다. 환난 당할 때 그 사막을 지나게 되어질 때에 주님이 함께 손을 잡고 건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예요? 연약한 그 심령을 업고 주님이 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출애굽기 19장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서 바로 이동을 시킨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평안과 안전이 있어요. 이것이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6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한 것은 하늘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들이 분명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그 이야기 속에서 불안했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평안을 선포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평안과 제자들의 불안 사이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겠는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기도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안이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평안을 소유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위해서는 첫째,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